에스겔서 20장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나를 떠났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언약을 저버렸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포하고 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살겠다. 그리고 목석을 경배하겠다.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끊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그들의 행동을 언급하시고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고발하시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시다,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교만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3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여기서 능한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능한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전능하신 이런 손, 이 권능을 의미하죠. 또 편파, 그 권능을 실행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쏟아진 분노, 거룩한 공의의 심판이겠죠. 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능한 손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 목적은요,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진정 그 손으로 회복하시고 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쏟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한 이 정결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이제 열거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민족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 바로 과거 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정결케 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 광야 같은 시험의 자리로 이끄시되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목자가 양을 지팡이로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들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자를 걸러내시고 결국 이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제거하신다. 이런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멸망이 아니라 바로 정결과 언약, 회복,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불순종을 도려내고 순결한 백성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의도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시는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거룩한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아름다운 회복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다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능한 손과 편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주의 계획은 막을 자가 없다,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능하신 팔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 힘든 어려운 그런 일들, 어떤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면, 그걸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들의 삶, 모든 시간들, 또 그런 만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을 붙잡고, 또 어떤 어려움, 고난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시험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회복, 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시며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